어떤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문에 서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요시야가 새로 므낫세가 우상을 들여놓고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그 우상을 다 드러내고 성전을 수리해서 솔로몬의 영광을 되찾은 것과 같습니다. 요시야 18년에, 그러니까 기원전으로 하면 622년에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아주 수리해 가지고요, 솔로몬의 영광에 가깝도록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성전을 보면은 우리가 므낫세 시대의 우상을 섬기던 데에서 벗어나서 이제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좋은 임금 밑에서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전에는 황폐했었는데 이제 새로 수리된 성전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이야기가 지금 예레미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성전문에 서서 성전문에 지나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말하자면 만세 삼창하듯이요, 성전 삼창을 하는 겁니다. 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러면 아주 그 말 반복하면서 마음도 이렇게 더 붓돋아 오르고 애국심이 더 생기는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 말을 3번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렇지 하면서 우리 요시야 임금님이 중요한 일을 했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전 삼창을 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닌가요? 요시야가 새로운 걸 만들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그는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새롭게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 622년입니다. 예레미야가 7장에서 이 말을 언제 했는지 이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예레미야 26장도 똑같이 성전 앞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같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그 609년 때 있는 이야기입니다. 609년에 지금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 그 여호아스를 애굽 사람이 데려가고 여호야김이 성전에 세워졌을 때 했던 이야기라고 예레미야 2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609년입니다. 13년 지났습니다. 10년 된 건물이면 어떤가요? 13년 된 건물이면은,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보수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건물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여호와의 성전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09년은 요아스가 바로누고에 의해서 죽은 해입니다. 북쪽에서는 지금 바벨론이 내려오고 아수르 바벨론 싸우고 있고요, 남쪽에서는 애굽도 올라가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아주 혼란한 때입니다. 609년이면 이제 아시리아가 물러나고 신바빌로니아가 점령하고 애굽도 거기에 붙어서 함께 싸우던 그런 때입니다. 이러한 때 들리는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그 아수르가 신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제 그 신바빌로니아가 유다도 공격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사람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말을 가지고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3절에서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겠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5절부터 조금 더 설명합니다. 이것이 거기에 있는 건물이 여호와의 성전이지만,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고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말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요.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반절만 이야기하면 이것도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말은 그건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한 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치 않아도, 돌이키지 않아도 바벨론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이러한 뜻을 담아서 이 말을 한다면 이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5절부터 6절을 보면은 그들의 주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땅에 너희로 거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 계명을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한다 하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그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도적질한 것, 살인한 것, 간음한 것, 거짓 맹세한 것, 그 죄를 지적합니다.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어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1계명 어긴 것을 말합니다.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그 다음에 1계명 어긴 것,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다른 신들에게를 따른다. 그리고 이전에 돌아와 그러한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도 어겼고 바알신을 섬기면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심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한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무익한 거짓말을 하는데 그 말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강도질하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우리는 괜찮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도적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는 겁니다.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안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정결케 한 것은, 요새가 성전을 정결케 한 것은 622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609년입니다. 13년 지났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알맹이는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요시아가 성전 계획할 때 그 돌이키는 마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마음, 므낫세 때 우상 숭배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13년 지나면서는
껍데기는 그대로 놔두고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겼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맹세하고 도적질하면서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너희 보았느냐? 내가 그렇게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려고 12절에서 처음 장막이 있었던 실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의 의로 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을 의지했다는 거죠. 이 집 곧 너희와 널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다. 실로에서 우리는 엘리가 무능하게 다스렸고,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간음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먹은 것, 또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의지해서 전쟁터에 들고 나간 것, 블레셋과의 전쟁에 들고 나간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엘리가 잘못했고요, 엘리의 두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죄를 인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소를 회파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에는 현저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하면서 엘리의 무능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지적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내 백성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것은 시편 78편을 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시편 78편 55절부터 몇 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59절) (6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시고 실로의 장막 곧 인간에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 능력된 자를 포로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셨다. 그런 이야기가 실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55절부터 보면은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장막 곧 인간에 세우신 장막을 떠났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로를 회파하시고 그것을 황폐케 하신 것은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죄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실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 하지만
집에서는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자기 행복을 쫓아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로를 그 다른 대적들의 손에 넘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의 죄로 또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언약궤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태도입니다. 엘리와 두 아들의 죄가 있지만 그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해서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웬일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우상처럼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실로에 대한 심판은 엘리와 두 아들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겼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해 내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아마 예레미야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의 마음은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3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이다는 말을 3번 했죠. 그런데 여기 16절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도 3번 나옵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예레미야는 한 번 말할 때마다 하나님 속으로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은 3번 아니 기도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영원히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조건이 붙은 명령입니다.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부정을 이야기할 때 영원한 금지를 이야기하는 거 있고요. 살인하지 말라 할 때는 로라는 말을 씁니다. 그걸 영원히 안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건 알이라는 말인데 알 하면은 이것 지금 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걸 놓고 금하는 명령이 있고 아주 영원히 절대 안 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있는데요. 여기에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당시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이러한 의미의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선지자로서 예레미야는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 하십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고 은퇴한 후에도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견고히 서서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말라니 이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을 놓고 여호와의 성전을 우상처럼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성전도 우상처럼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 매우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란 말을 들을 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단지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유다 성읍과 유다의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나무를 줍고요, 아버지들은 나와서 그 나무 가지고 불을 피웁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가루로 반죽을 만들어서 하늘 황후를 위해서, 바벨론의 신들을 위해서 그들은 과자를 만들고, 다른 신들을 위해서 기름이나 포도주를 부으면서 전제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성전을 우상처럼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리에서 아이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자초하는 일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태우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나무를 주우면 아버지가 그 나무로 불을 지펴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짐승과 땅을 솟아내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에서도 그들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였습니다. 지금 성전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지목하시는 것은 온 백성의 죄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번제도 드립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인가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 드릴래? 그래, 그 고기 갖다 먹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드리는 희생에 번제물과 아울러 가지고 번제물 고기 먹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번제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까운 고기 왜 다 태우니? 여기 갖다가 잘 나눠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들으라는 말입니다. 여기 들으라, 청종한다는 말이 22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5번 나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고 나를 청종치 않고 너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다 하면서, 그들이 교훈을 받지 않은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계명을 주고 이걸 지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해서 제사만 드립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해서 달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우상에게 아부하듯이 하나님께 아부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청종치 아니하면 나에게 번제물 드릴 것 없이 번제물 갖다가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바베큐해서 맛있게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28절에서 교훈을 받지 않냐는 국민이라 했는데, 이 국민이라는 말은
달리 조금 번역하면 이방 나라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 나라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내 교훈을 듣지 않는 걸 보니까, 내 말을 듣지 않는 걸 보니까 너희는 이방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죄는 백성의 죄고 지도자의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부터 보면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육당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그 사유의 귀인이라 하는 사람들도 살육되고 무덤에 제대로 묻히지 못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큰 대비입니다. 13년 전에는 성전을 새롭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발견했다 해서 좋아했는데 13년 지난 다음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면서 거짓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성전을 우상처럼 섬기는 겁니다. 우상에게 잘 빌면은 복을 받듯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바벨론 신에게 하늘의 황후를 위해서 아이 보고 나무라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어머니는 거기에 하늘 황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세워지는 건 천천히 세워지지만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빨리, 짧은 시간 안에 무너지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악하게 쓰는 그러한 재주가 있습니다. 성전 자체를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큰 죄는 성전 자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이다. 얼마나 사람을 선동하면서 말하기 좋습니까? 만세 삼창하듯이 성전 삼창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할 것이다. 큰 예식 가운데에서요, 제 종교 의식을 성대하게 하면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울리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심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 내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서 강도짓 하면서 그런 일 하고 있구나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성전 삼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 3번 하지 말라 하십니다. 더 이상 이 민족은 소망이 없다,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2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가장 좋은 것도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개혁한 것,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 좋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없이 그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옛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좋은 전통이 있고 좋은 은혜의 사실들이 있는데 그것 자체를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없으면 교회에 주신 좋은 전통과 유산이 이것이 싹 바뀌어가지고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 없이 가장 좋은 것이 타락해서 우상처럼 되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도 보고 이러한 말씀에 비출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요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가운데에서 사람의 죄악이 이렇게 깊은데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 하면서 쫓아내셨습니다. 그 일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과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기록됩니다. 공생의 처음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말하니까 무슨 표적을 보이겠냐 하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간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건 헤롯이 에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크게 지었습니다. 46년 동안 크게 지어서 이 나라는 오래 지속될 것이다. 안전하다. 이것을 눈에 보이려고 큰 토목 사업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런 큰 성전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람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곳에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는 그곳에 오셔서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참된 성전을 지어나가실 뜻을 보이셨습니다. 이란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의 죄의 깊은 것과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봅니다. 사람의 죄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도 이것을 고착화시키고 어떠한 틀로 만들어서 혹은 몇 가지 구호같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몇 가지 것으로 환원시켜가지고 이것이 있으면 됐다. 우리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됐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됐고 이런 찬송이 있으니까 됐고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됐다 하면서 딱 거기 멈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러한 우상숭배는 생활에서 우상숭배하고 같이 나타납니다. 성전을 우상으로 여기고 섬긴 것하고 그들의 행동에서 우상으로 섬긴 것하고 함께 나타났습니다. 지도자도 백성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라 3번 말씀하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강도의 구렬이 된 성전을 찾아와서 스스로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교회를 지어 나가시는 주님에게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습니다. 사람의 죄는 참으로 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지 아니하시면 해결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죄입니다. 이 큰 죄를 주님께서는 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다
다 이루어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에 선포된 복음이었습니다. 함께 실로에서의 그 주유를 지적하고 이야기한 시편 78편 부르겠습니다. 78편 18, 19, 20 그리고 23절입니다. 18절 함께 19절 여성, 20절 남성, 그리고 간주하고 23절 하겠습니다. 양처럼 돌보고 주님의 기업 기르시게 했네. 성실한 마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실로의 성전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고 또한 여호와의 언약궤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주님께서 유아스를 통하여 성전을 정결케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고 또한 성전이 있으므로 우리는 안전하다 생각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성전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죄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저희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상을 섬기는 데에서 빠져나올 힘이 저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강도의 구렬처럼 된 성전을 정결케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친히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주셨고 아드님께서 십자가로서 참된 성전을 지어나가시는 일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도 저희 가운데에서 행해 나아가십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데 익숙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이 주님께로부터 받고 있고 주님께서 지금 지어나가시는 거룩한 성전의 일원이 되었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말씀으로 저희 자신을 잘 삼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만하면 되었다 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늘 깨우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